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빛나는 교회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월에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 본부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75%나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안에 그 퍼센트지가 아주 크게 늘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와 교회가 말이나 행동이 다르게 세상과 같이 똑같이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내 교회, 내 것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때문에 또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교회를 신뢰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중에 65%는 그래도 신뢰한다고 했고 35%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은 이유에는 어떤 한국의 매스컴이나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진보적으로 가는 그런 교회 밖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는 75%고 미국은 35%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 미국의 뿌리가 깊은 기독교와 달리 한국 교회는 급하게 성장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성장, 성공, 이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되거나 너무 전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된 것도 사실 우리의 아픈 현실이지요. 그러한 아픈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특히 제자들과 제자들 그 오늘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필 때 주님이 꿈꾸시던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17장 9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 특히 제자들의 제자들, 특히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거룩함이란 단어와 하나됨,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해지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19절에서도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나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는 하나됨과 사랑인데요. 21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22절에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 즉 오늘날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나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모두가 거룩함이나 사랑에서 온전하지 못한 미완성의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표에 자기 이름 대신 공사 중이라고 적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사 중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형제는 정말 공사가 좀 필요한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다 공사 중이죠.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교회이고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하나 되어 가는 공사 중에 있는 우리의 삶과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거룩해져 가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 공사가, 그 변화가 가능한 그 기초와 출발은 우리, 즉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이미 주신 것,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것 때문에 그 공사가, 그것이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19절에서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어떤 성경 지식이나 이렇게 해라는 명령을 넘어서지요. 예수님 자신의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지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을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메시지가 진리이지요.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하시듯이 그 복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혜사를 주셨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가 생각나도록,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의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임재도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주신 것은 하나됨과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기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뭐처럼이라는 그런 원래 뜻도 있지만 때문에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심,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이 성도들 각자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23절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들도 하나 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된 관계가 있고 그들의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됨에,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요즘 금값이 좀 비싼데요. 금이 포함된 돌을 금광석이라고 하죠. 금광석에서 금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금을 뽑아내는 기술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 있어도 그 돌 자체의 금광석이 아니라면, 그 안에 금이 없다면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기에는 다 거친 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큰 돌, 작은 돌, 뭐 조금 더 문제 있는 돌, 강한 돌. 돌이 아니신가 보네요. 그렇죠? 예, 본인은 난 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돌이지만 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광석이죠. 돌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금이 있다고 하니까 나빠할 수는 없고, 조금 헷갈리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거칠지만 이미 소중한 금이 있는 사람들. 빛나는 교회와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들, 진리와 이미 시작된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신 진리의 영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일 우리가 스스로 빛나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면 마치 금광석이 아닌 돌에서 금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실패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 길키는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오래전 사람이지만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중국을 점령할 때 이 길키도 산둥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특히 지성과 인간의 힘을 믿었습니다. 길키는 자신의 도덕과 배운 학문과 이성으로 충분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같이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양 있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양 넘치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수용소 안에서 지식인들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했는데 그것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동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안에는 신부들, 목회자들, 여러 교수들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인정해 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비로소 그 수용소에서 인간답게 살기 시작했다. 저는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모두가 일종의 좀 부족한 병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병자고요. 참 너무 좋은 교회이죠. 다 돌들이시고 또 병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교회니까. 저도 병자고 여러분들도 병자인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와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데. 앞에 갤럽 조사에서 그 사람들이 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지 가장 큰 이유가 교회의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사랑을 흉내내는 거죠. 몇 가지 나의 어떤 선한 행동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섬김들, 내 조그마한 기도와 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하니까 사랑하는 교회라고 포장하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내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것이 위선이죠. 우리가 빛나는 그런 교회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미 주신 진리와 복음을 겸손히 붙잡고 이미 주신 그 성령과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서 엎드려서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진리로, 그들에게 준 그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와 빛나는 삶이 되어 가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와 기도의 그 목적과 방향과 결론은요, 단지 우리 자신들이 빛나고 교회만을 위한 그런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좀 더 다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거룩함이란 단지 내가 좀 세상에서 고상하게 살고 좀 바르고 착하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이 진짜 거룩함입니다. 성전의 물건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기름 부어서 그 제사장들이 미완성이지만 거룩하게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18절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룩함은 내가 고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 세상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함과 사명은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사명은 하나됨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어서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 23절에도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됨과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서로 잘해주고 서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똥돌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름을 좀 인정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가운데 그 용납과 그 성숙한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사명이 그 모든 하나됨과 사랑의 진짜 목적이죠. 우리끼리 잘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촛불이 자신이 빛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비추고 있지 않는데 자신은 멋진 촛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빛이 아니겠죠. 아름다운 삶, 빛나는 교회는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2000년 전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며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 중요한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렴이라고 하십니다. 조금은 좀 한국 말에는 그 시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는 좀 특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말을 그 속에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뜻이죠.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26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것이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소망한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선교지들, 다음 세대들에도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희생하고 사명으로 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돌들이고 다 병자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는, 함께 붙잡아주는 그런 보석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형제 교회들 한 열 몇 개의 교회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올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거의 2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보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보물이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고물상 주인이 이 야시장에서 플레어 마켓 같은 데서 1,500불 상당의 금이 붙어 있는 달걀 모양의 장식품을 사게 됩니다. 이제 금만 녹여도 1,500불 되니까 그것을 사게 되는데요. 그것을 녹여서 금으로 팔려고 하다가 오랫동안 그냥 자신의 부엌에 그것을 장식품을 둡니다. 금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2년 동안 그렇게 두다가 2012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장식품이 러시아의 황실의 보물인, 이름도 어려운데요, 파베르제의 달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베르제 달걀. 세계 30개밖에 없는 그 가치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평범하게 두고 그냥 뒹굴뒹굴 하던 금조각이었는데 1,200불에 샀는데 3천만, 지금으로 환율을 한다면 한 450억, 400억에 되는 보물이죠.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보물상을 좀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부엌에 두었던 그 평범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금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황제들이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 참 귀한 그 예술가들에게 부탁했던 그 장식품이었거든요. 전 세계의 보물이었던 것이죠. 그 평범한 금이지만 누가 장식하냐에 따라서 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돌이고 병자이고
평범해 보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값으로도 몇 천만 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교회들이고, 빛나는 교회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지요. 여러분, 이 진리를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막 가슴이 뛰십니까? 앞에 산동 수용소라는 책에서 길키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불의 전차의 영화에 소개되었던 영국 사람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개한 적도 있지만 올림픽에서 달리기 하다가 주일에는 달리기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뛰어서 금메달을 딴 후에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된 사람이 에릭 리델인데요. 이 에릭 리델도 선교사로 섬기다가 나중에 산둥 수용소에 이 길키와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키는 이 에릭 리델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에릭 리델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도 자신이 힘들지만 아이들과 놀아주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엉클 에릭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릭은 겉으로 그리고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유로웠고 유머가 넘쳤고 춤도 가르쳐 주었고, 그 수용소 안에서 젊은이들, 노인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고 진짜 섬겨주면서 그 얼굴에는 늘 평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키가 이 리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리델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길키가 발견한 것이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었다. 길키 자신은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어떤 선함과 자신의 지성으로 살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에릭의 삶을 보면서 자신도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환경이 무너질 때 오히려 더 빛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기도를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겉으로 포장하는 그런 위선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잘 지내보자고 하는 그런 내 교회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말 빛나는 자유하고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2년 전에 개척한 저희 교회가 우리 스스로도 돌보기 쉽지 않은데 무엇이 세상 속에 빛나는 교회가 되고, 아니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하나 제대로 말씀과 기도에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완성인데 어떻게 내가 아름답게 세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각자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은 더 거룩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신학생들을 돌보며 개척을 꿈꾸고, 우리 교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단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참여하며 다음 세대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하고, 우리는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로,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빛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한 분 한 분들.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진리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교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